다 함께 찬송가 151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 사건을 기록한 그러한 본문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2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매달아 예수님 앞으로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라고 오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라 걸어가라 하는 말 중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리고는 이 중풍병자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 중풍병자는 그 즉시 그 병이 치유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든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자주 읽으면서 예수님의 치유에 초점을 맞추거나 혹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 초점을 많이 맞추죠.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 한 가지 질문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또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 중 어느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다 쉬워 보일 수 있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더 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복음서를 통해서 알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들을 수도 없이 많이 보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이러한 기적들이 복음서에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기에 예수님께서 그 병을 치유하시는 모습,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너무나도 쉬운 그러한 말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도 쉬워 보입니다. 왜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사실 아무도 그것을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의 입장에서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더 쉬울까요? 아니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더 쉬울까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질문하신 이 예수님의 질문을 잘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는 내가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말이 더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일어나 더 걸어가라라는 말이 더 쉬운데 왜 예수님께서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을 그 병자에게 먼저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이 병자에게 내가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이 더 쉽지만 내가 이 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이유는 물론 그것이 나에게 더 어렵지만 그것이 이 사람에게 더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다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말이 예수님께 더 어려운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사함에는 무엇이 동반되어야 되죠? 피 흘림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사함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했습니까? 우리를 대신에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너무나도 익숙하기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마치 전래동화 읽듯이 읽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 거기서 당하신 예수님의 고통, 이러한 것보다도 십자가 이후의 부활 그리고 영광만을 우리가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었고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상징이 되었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무엇이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무엇이 있었는가? 우리에게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기 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통은 참혹한 고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22장 42절로 44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는데,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거든 제발 이 컵을 나에게서,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천사까지도 내려와 예수님께 힘을 더하시는, 그 정도로 이 십자가의 그 무게가 예수님께 엄청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접하는 영상 그리고 그림들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주 우아하게, 아주 고상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마치 한 명의 영웅을 묘사하듯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통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런 말투를 아주 감격스럽게 표현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수많은 그 매질을 당하면서 영화에서 보듯 아무런 고통의 신음소리와 그 처절한 절규가 없었을까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짖으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는 이것을 마치 대하 드라마 사극을 보는 그러한 톤으로 바꿔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처절한 절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절대로 우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절대로 고상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요, 처절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 절대로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내 말에 권세가 있기에, 내 말에 능력이 있기에 이 병자에게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라는 말이 더 쉽지만, 나는 그 사람에게 그것보다 더 먼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위해 당해야 될 그 십자가의 고통과 그 아픔을 알지만, 나는 이 병자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에 내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을 내가 너에게 먼저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에게 그저 이 병자가 자신이 묶인 그 침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을 묶고 있는 그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풀어주시는 것이 예수님께 더 중요하게 보였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고통보다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그 처절한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묶고 있던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삼으시겠다는 그 기쁨, 그 기쁨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다는 것이죠. 그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묵묵히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현재 사순절의 기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계십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십자가는 절대로 우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고상하지도 않습니다. 십자가는 처절합니다. 그러나 그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과 그 깊은 사랑을 온전히 깨달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와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사순절 기간 우리 모두 그 십자가 앞으로 더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날마다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시고, 또 우리를 묶고 있던 죄와 사방의 권세 아래서 해방시키시기 위해 그 처절한 고통인 그 십자가를 지심에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우리가 함께 느껴야 하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 그 십자가가 너무나도 익숙하기에 주님,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그저 지나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할 때가 주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 십자가의 처절함, 그곳에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우리가 늘 기억함으로, 하나님, 우리 삶에 날마다 십자가로 인한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더욱더 묵상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